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방긋 웃는 얼굴로 좌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앞뒤로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갔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힘드신가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참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아시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들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런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이 성사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를 다시금 주님 앞에 확인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시간마다 채워주셔서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강하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목소리로 마음을 밝힙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함께 주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을 나갈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할렐루야.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감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불안한 상황들, 문제들 마주하지만 우리 하나 기억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주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이렇게 붙들면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왕 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상황들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바라며 우리 주만 찬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삶이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눈망울과 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늘로부터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싸워 나아가며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진데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매듭짓고 주님이 주시는 2026년을 또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나눌 때에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3주간 살펴보면서 가나안 입성의 영적인 준비를 끝마쳤던 그런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은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큰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요하고 큰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이겨도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백정백승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가 뭐라는 거예요? 상대를 아는 거, 정탐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인지, 우리가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여리고 성의 약점은 무엇인지,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들은 몇 명인지, 이것들을 정탐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전쟁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요? 몇 명 보냈어요? 1절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실제적인 준비, 정탐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이제 정탐꾼을 이 가나안 여리고성에 보냈단 말이죠. 몇 명? 2명. 이상하죠? 4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40년 전에도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착출해가지고 총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 이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탐을 보냈던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이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근데 이들은 우리가 가서 봤더니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야. 우리는 거기 가면은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잽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보고 온 것을 얘기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가서 보고 오라고 정탐하라고 보낸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보내시긴 했지만 우리가 가서 봤더니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 그런 정탐 보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 믿음이 없는 보고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보고를 듣자 하니 이상한 하나님이네. 우리 처자식을 아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저기 보내려고 그러셨나 봐. 뭐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완전 불신앙의 선포를 해버렸던 거죠. 이들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온 백성이.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그 40년 세월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그때와 똑같이 저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그냥 대충 뽑은 정탐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40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총명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잘 된 특별한 사람 2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아무나 2사람 뽑았겠어요? 아니죠. 실패를 맛봤잖아요. 40년 전에. 아무나 그냥 12명, 아무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12명 뽑아서 보냈다가 온 백성이 한번 큰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혼을 났기 때문에 2명을 고를 때에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체력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때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아주 특출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잘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레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레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은밀하게, 조용히, 몰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정탐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헤레쉬,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과연 이 여리고성의 규모는 어떠한지, 여리고성의 병력은 어떠한지, 이 여리고성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여리고성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절대 걸리지 않게 헤레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두 명의 정탐꾼이 선출돼서 들어갔다는 거죠. 어쨌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은밀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들이 그냥 그날 보고 그날 오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머무르고 유숙해야 되는데 1절 보니까 누구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머물렀다고 기록되고 있죠? 라합의 집에. 근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은 매춘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매춘하는 집에 유숙했다는 것은 이 매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온갖 방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자신들처럼 낯선 사람이 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만한 곳이 바로 매춘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을 골랐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는 계층이었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외당하는 업신여김 당하는 이 여인의 집에 뭐 누가 왔든지 누가 갔든지 사람들이 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여기까지도 두 정탐꾼은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냥 온갖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매춘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집이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귀만 쫑긋 세우고 있어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들리겠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파악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어디다? 기생 라합의 집이다. 야, 이 1절 말씀만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뭐 007 영화 제임스 본드 뺨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정탐꾼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1절 말씀 보면서 야,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야,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치밀해. 야,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는 거였구나. 흥미진진하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근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걸렸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우리가 은밀하게 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침입해가지고 우리 같이 또 낯선 사람들을 의심받지 않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의심도 피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리고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자. 완전 뭐 007 영화 뺨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걸렸어요.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걸렸어요? 따라합니다. 딱 걸렸다. 보통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왕이시여, 간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다고? 저 이스라엘 정탐꾼이 우리 여리고성에 밤에 들어왔습니다. 걸려도 딱 걸린 거예요. 걸려도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우리 성에 들어왔는데 누구네 집에 있다? 라합의 집에 있더라 하는 것도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절 말씀만 봐도 완전 제임스 본드급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1절 말씀만 보면 대단한데,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치밀한 계획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완전 실패죠.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걸렸다니까요. 그냥 걸린 게 아니라 어떻게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 걸렸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는 거 걸렸지. 밤에 들어왔다는 거 걸렸지. 라합의 집에 있다는 거 걸렸지. 뭐 하나 안 걸린 게 없어요.
안 걸린 게 없어. 이건 정탐꾼들의 완전한 실패고,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정탐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한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1절 봐봐라. 기가 막히지? 아주 계획이 철두철미하지? 이 두 명의 정탐꾼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 근데 봐라, 얘네 실패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기가 막히게 계획을 하고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면은 다 니들 힘과 계획대로 될 것 같지? 해봐라, 두 명의 정탐꾼처럼 니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걸려도 딱 걸리지. 그래도 괜찮아. 니들이 가는 길이, 니들이 넘어진 곳이 그게 진짜 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나는 넘어진 너희를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 니들이 나의 나라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실패를 오히려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 사용한단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넘어져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정탐하러 갔어요? 누구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계획하고 하나하나 잘 추진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걸린 거예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계획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했어도 이런저런 이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달려갔는데도 넘어졌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실패를 더 거룩한 도구로 삼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바로 넘어진, 자빠진, 실패한 우리를 통해 주님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 어쨌든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아들이기 위해 라합의 집에 여리고의 수색꾼이 들이닥칩니다. 이 들이닥친 수색꾼이 이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손님을 내놔라. 그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다. 빨리 내놔라 라고 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라합은 뭘 했어야 정상적이겠어요? 이 두 사람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내주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아니, 이 자기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수색대에게 내주어야만 라합 입장에서는 작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간첩을 내준 거니까. 우리나라도 간첩 잡으면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부산이 이 부산 바닷가에서도 다대포라는 이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차 타고 뭐 한 10분만 가면 다대포예요. 근데 다대포가 아마 10몇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간첩이 발견됐던 바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꿈을 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다를 볼 때마다 간첩 하나 내 눈에 걸렸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도, 저 부산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도 좀 띨빵한 간첩이 좀 내 눈에 좀 걸려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얻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라합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네 집에 간첩이 들어왔으니까 이 간첩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얻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여인이다,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라합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수색꾼에게 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숨겨줍니다. 그 지붕에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두 사람의 손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는데 그러면 나갔어요. 지금 쫓아가면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고 수색꾼들이 그들을 이제 따라 나가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합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수색꾼이 돌아가고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어있던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찾아가, 내가 왜 바보같이 당신들을 내어주지 않고 당신들을 내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는지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11절. 왜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면부지에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생명부지 당신 두 사람을 왜 살린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노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생명 걸고 당신 두 사람 구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라합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두 발을 딛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가짜고,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나는 아노라. 라합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가슴은 아프지만 내 민족이고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살아가는 땅이기에 너무나 가슴은 찢어지지만,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땅, 이 가나안을 당신들에게 넘겨준 줄을 나는 아노라. 11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부터 유일한 참된 신임을 나는 아노라.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합이 어떻게 알아? 라합이 어떻게 알지?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라합은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어떻게 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해요. 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궁금한 게 하나도 없나 봐. 나는 궁금해 죽겠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맞아요.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10절 끝에 보니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 라합과 비롯한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이 들었던,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는지,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오는 이 광야의 길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이 시온과 그리고 누구죠? 옥이라는 이 엄청난 전쟁에 능한 두 왕과 민족이 있었는데, 평생 이집트에서 전쟁이라고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능한 두 왕과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전멸시켰다는 얘기를, 이 구체적인 얘기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거는 아니 어떻게 평생 종으로만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능한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 이거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나안에 있는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을 뿐이에요. 아니 그래? 아니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우리 망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 다 죽는 거야? 내 집과 내 땅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냥 다 정신이 팔려서 그냥 간단만 서늘해지는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녹을 뿐이었지만,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복음이 들릴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합은 그것을 꿈꿨던 거예요. 라합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간단만 서늘함을 느꼈지만 라합은 그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당신들을 왜 살려주었는지 얘기했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내 목숨 걸고 도와준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해줘라? 선대해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대라는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단어,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자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예요. 오늘 12절에서 이 라합이 그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흘러갔듯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당신들을 통해 나와 내 가족에게도 흘러 들어올 수 있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게 라합의 간절한 믿음이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당신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누구에게도, 나와 내 가족들에게도 당신들을 통해 흘러들어와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음에서 난 라합,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라합을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들음에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라합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영광을 주십니까? 장차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기생에 불과했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이 여인이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했던 이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의 말도 안 되는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성공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실패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계획,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수원성심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난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왔지만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넘어지고 다투고 오해받고 상처 입고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될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돼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정탐꾼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들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딱 걸립니까? 주님 위해 헌신하는 나를 이렇게 개죽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니들이 달려가는 길이 정말 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혹 니들 준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니들의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의 넘어진 곳에서 더 놀라운 일들로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떤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좀 민망은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들도 좀 얘기 좀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직장에서도 좀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과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거예요. 아유, 이 사람 무슨 광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종교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만 끼고 그냥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을 뿐이지만, 그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이라는 준비된 여인의 마음은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망해도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만 합니다. 95%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부족한 내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통해 무너졌던 내 계획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소망하고 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마지막에 찬양했던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어디서든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피난처 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